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하는 거고, 어떤 것이 복음이라고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길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 곧 우리가 말하는 대망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북한의 그 지도자들, 우리가 우리 옛날부터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벌써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야망이라고 그러죠. 야망.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뺏어가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야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로 부르셨느냐,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12사도에서 그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마띠아를 뽑는다 했잖아요. 근데 마띠아를 뽑은 후에 바로 그 마띠아 후에 이 마띠아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한 번도 뽑은 것만 나오지.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도다. 내가 12번째 사도다라는 그런 몇 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도의 직무는 뭡니까? 바로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메시지가 뭐였다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대표적으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했죠.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아멘.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온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자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저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갔을 때 또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스스로의 힘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었다는 거죠. 이 말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울은 역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바로 이러했다. 그래서 저들이 마치 제1의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과 제3의 출애굽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사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사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다 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 하는, 어쩌면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수님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다시 말해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했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죠. 순종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의 삶, 그 복음을 위한 삶과 순종치 않으면서 다 아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저들은 가짜다. 저들은 정말로 이곳저곳에서 불필요한 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예수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그 당시로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지금 이단처럼 저들이 굉장히 이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예수님 시대 때도 왜 저들이 그 예수님에게 자꾸 문제 제기를 했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분명히 내가 알기는 지금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 주를 힘입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 경험을 해보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표적과 기적 이런 거는 좋아해요. 그러나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못 믿게 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꾸 이방인들의 마음을 자꾸 선동해요. 그리고 악을 품게 해요. 어떤 악을 풉니까? 예수 얘기만 하면은 자꾸 저들이,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드라큘라가 나타나 그러면 십자가를 내놓듯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벌 떠. 왜요?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 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들 열매라고 다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열매를 맺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러면서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던 자들은 다 찍어서 불살라 버리겠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로 인해서 과실을 먹고 나로 모든 걸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그러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은 사람들은 항상 좋은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히는데, 그러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유대인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악한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뜻받들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시편 1편에서 제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복 없는 사람, 악인들은 뭡니까? 바로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편 1편에서 쭉 말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도다. 그 뒷반부를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말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것이 정말로 뭐 천둥 번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그걸 할 때마다 악인의 어떤 형통함에 대해서 불허할 필요. 시편 73편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불허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야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우리가 침 흘리고 야 저 사람을 닮아갔으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뭐라 그랬죠?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 그러면 내 안에 주신 모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자신의 몸을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후원을 엄청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 물론 안디옥에서 후원을 해줬겠죠. 그러나 저들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 그 장막을 치면서 저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주를 힘입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결국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서 보면은 이제 5절 말씀이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핍박의 시작점이에요. 달려든다 그랬어요. 사실 저들이 피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맞을 땐 맞아요. 그들이 19절에 보면 돌에 맞아서, 어느 정도로 돌에 맞았느냐, 저들이 돌로 쳐가지고 마치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처럼 그냥 의식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요. 이것은 이미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도 그 숨을 끊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 사역자들끼리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운데 핍박을 받아요. 능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욕을 당한다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이 십자가에 가기까지 정말로 얼마나 능욕을 당하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 내려오라. 여러분들 정말 이건 엄청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정말 내려왔다면 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팽이 아시죠? 팽이는 칠수록 잘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22절 보겠습니까? 핍박을 받는데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오늘 보면은 어떤 예수를 위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참는 거죠.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삶의 수중에 물질이 없을 때도 내가 정말 견뎌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굴하지 않고 어디 가서 남의 것 도적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일용한 만나를 기다리면서
정말 그것을 먹고 사는,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들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입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채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결국은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떤 핍박을 받았다 하면은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이렇게 능욕당하고 돌에 맞는, 물론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저들을 쫓아다니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 버려요. 그러나 저들은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 여기서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핍박을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처럼 돌에 맞고 채찍질에 맞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편안한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핍박을 하고,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대부분 이런 것이 가장 무엇입니까? 건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 이것이 다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어떤 행위가 돼버리고, 결국은 마귀는 자꾸 그래서 행위를 하고,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다는 그런 나라에 대한 목적지가 없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있네 저런 일이 있네 하면서, 이런 복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에도 만족하며 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그 핍박,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1장에.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달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이기게 한다 그랬죠? 오직 믿음을 갖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정말로 이 바울은 뭐 하나 가지고도 이 사람도 꼼짝 못하게 한다 그랬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에 돌로 쳤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로 친 자가 그것에 대한 죄명을 딱 물었을 때는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는 나 자신은 희생되어지고, 나 자신은,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에 맞은 경험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이제 저가 이제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말하는 장면이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8절에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이 루스드라에 앉은 뱅이는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걸어 본 적이 없는 자. 어찌 걷겠습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도저히 그것은 인체의 어떤 구조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뭐 여기다 로봇을 집어넣어서 어떤 인조적인 것을 기계를 집어넣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인체로서는 절대, 여러분들 그 경험했죠.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 이래서 절대 그래요. 여러분들 이 팔 드는 것도 그래요. 어렸을 때 저도 참 이 벌을 많이 썼지만 팔 들고 있는 것도요. 이거 별것도 아니지만 이거 계속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끝까지 참고 하면 나중에 무감각에 팔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대 이것은 이제 기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한테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을 고치는 역사를 하죠. 기적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는 이런 보여지는 기적만 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끝까지 믿고 사는 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 믿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고, 정말로 내가 어떤 예물을 내면 이 예물을 드림보다 내가 쓸 것이 많은데, 아니면 내가 쓰는 것에 더 욕심을 갖고, 그런데 먼저 이것을 예물 드린다는 거,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이건 믿음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굶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 주세요. 가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명절 기간이잖아요. 명절 기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형편과 상황이 안 돼서 뭐 이렇게 그 주의종한테 못해도 문제 없어요. 누가 전화해서 목사님 배 한 상자 가져가세요 하고 또 좀 이따가 또 뭘 선물 준다고 또 그래서 또 가져가래. 명절 되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받으려고 애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안 줘도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여러분들 제가 어디 수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못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루스드의 안전병을 고치는 기적 외에 저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겠냐고요. 그런 기적 가운데 저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한다. 주사랑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기적이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냥 아이를 잘 순산하니까 이것이 당연하지 그러지만 아이를 아이를 태 중에 갖지도 못하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불임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태를 안고 있어도 그냥 불의의 사고로 또 심지어는 그 아이가 나면서 죽기도 하고 제가 중국 사회 가는 그 청년 그 청년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청년이 분명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배가 다 나가가지고 만삭대까지 배우고 갔어요. 그런데 문자가 떠 왔어요. 아이 낳다가 죽었다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일어나는 것들에 우리는 엄청난 복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케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막 무슨 눈먼자가 고치고 막 일어나고 뭐 복권이 당첨되고 막 이런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내 삶 자체가 끝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걷게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여기까지요. 자, 저들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이 보는 기적은 어떤 시각적으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복음을 사는 사람은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기적 가운데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얘기했냐? 이 스스란 것은 제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제우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에는 헤르메스라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뭐 교회가 무슨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뭐 내가 뭘 이뤘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그럴수록 겸손으로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18절 보면 신으로 추대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일어납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저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있어요 없어요? 안상홍 증인이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않나? 절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은 낮추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자기를 예수라 하자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들이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은 신인입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부흥 강사들이 뭐 정말로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로 이런 일들이 초대 때 복음을 위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저들의 영광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헌금을 갈취하고 갈취죠. 그것은요. 얼마 전에도 그 이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김모 목사 나왔지만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아유 헌금을 갖다 바치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내가 그거 쓰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으로 추대해도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막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 대단한 거예요. 막 그 제사장들이 막 추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우스다, 당신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멋지게 막 정말 막 화관을 띄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제사하려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이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읽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를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복음이 뭔가를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정말 참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복음 전도자예요. 정직한 복음 전도자. 그런 와중에도 뽐내고 이제 다 내 앞에 무릎 꿇으라 이게 아니라 막 옷을 찢어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뭐냐?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일들 하지 말라. 이게 다 우상숭배. 그러면서 말하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이 복음의 반대는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내 무릎에 꿇으라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니네들 이렇게 해라.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주와 선생 되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 내 발 씻어. 발 닦어. 내 발에 입 맞춰.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JMS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그 젊은 여자들이 아주 순번맥에서 대단해요. 그런 악한 영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악한 영권도. 그 감옥에 있는데도요.
다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젊은. 근데 이 젊은 여자들이 다 베테랑들이에요. 막 서울대생, 이대생 이런 애들이세요. 숙대생 이런 애들. 그것도 다 처녀들이요. 말이 됩니까? 그런 자들 다 무릎 꿇고 다 자기의 긍휼으로 자기의 피를 섞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와중에서도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15절 이 헛된 일을 버리라. 이게 바울은 정확하게 아주 이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16절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요. 막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옛날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막 번개 천개 들어서 다 그냥 멸살시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묵인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지 아니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고 이런 것들 하늘에 비를 내리고 너희들이 땅에 소산을 통해서 이렇게 먹게 된 것 이 모든 것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마음의 기쁨과 너희들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지만 그러나 천진만물의 그 주관자이신 그분은 너희들에게 보이셨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핑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복음을 받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12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그 120년 전의 사람들은 500년 전의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것은요 우리가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자연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는 전도자가 없었을 뿐이지 자연을 통해서 보내주셨. 마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바울 시대 지금 이런 상황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다 내버려뒀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셨다. 너희들이 보여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삶 속에 바울에게 주신 영권과 바나바에게 준 영권과 또한 제자들에게 영권과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 십자가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예? 이 성경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에도 이 성경에다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이거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보여지는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 형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는 실제로 보여달라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네.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기적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뭘까? 지금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복음이라고 해서 잘못된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바나바가, 베드로가 막 죽은 자도 살린 이 기적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저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이런 기적을 누가 행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 얘기를 한다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행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20절로 28절에 보면은 저들이 어떻게 보면은 핍박도 받고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내가 신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그런 일도 일어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더 핍박해서 돌로 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부분입니다. 다음 주간이면 제1차 전도여행이 끝나요. 우리가 기록된 것은 안 되지만 막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이,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지난번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일어난 것을, 이번에는 루군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장소가 어떻든 간에 가는 곳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복음의 행진은 계속돼,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절로 보세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틀레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저들은 복음을 위해서 행진을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다시금 시작점을 향해서 이 복음은 계속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멈췄다면 성경은 이루어지질 않는데, 그러나 이 복음은 아무리 핍박이 있다더라도 결국은 시작점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그래야 땅끝이 어딥니까? 시작점이 땅끝 아니에요. 시작 바로 옆에가 땅끝 아닙니까? 참 저는요, 이 역사와 성경이 아주 정확하다고 보면 어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까요? 복음이 신기하죠. 복음이 이렇게 갔다 다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다 이것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가요. 이 사도행 1장 8절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주사랑인들 결국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핍박이 근데 오뚜기처럼 우리는 일어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는 주의 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마땅히 여기세요. 그 환난과 어려움, 핍박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팽이들이에요. 핍박이 있을 수 있을수록 우리는 더 잘 돌아가요.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행진은 멈추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영광을 받을 그 자리에서 겸손하라. 그래야 할 때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선포된 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이 삶을 감당하는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